여러분, 남편이 제일 미울 때 언제일까요? 남편이 제일 미울 때가 있대요. 어떤 때? 남편이 남의 편이 될 때. 예. 남편이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남의 편에 서 있으면 그렇게 남편이 밉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가장 힘들까요? 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죠. 또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으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여 살 때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있을 때, 냉랭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야말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허공에다가 하나님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럴 때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 때 그때 무엇인가 좀 손잡아 주시면 좋은데,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 인간은 늘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팽개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닐까?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목회자들이라고 그런 고민을 안 하겠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할 때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냥 한때는 날고 기었는데, 그죠? 막 그냥 펄펄 날고 그냥 뭐 하면은 막 그냥 수천 명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안 나타나는 것처럼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고 6개월, 1년 동안 가보세요. 미칩니다, 미쳐요, 사람이. 그때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뭐라고 이루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홍 목사님 계시지만요, 홍 목사님한테 전화도 못 하겠어요. 이제 미안해서. 이제 내가 미안해.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하는 본인은 더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아예 안 물어보는 것이 편하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간격이 멀어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죠. 프라이드. 뭐 가진 것은 없어도, 그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프라이드는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살아야죠. 맨날 없다. 제 주변에서 그런 분 봤거든요. 없다. 만나기만 하면 없대. 누가 돈 꿔달라고 그럴까 봐. 안 만나기만 하면 없대. 근데 없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없다, 없다, 없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체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니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죄와 단호한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컸던 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살아보려고 하죠. 뇌물을 받던 사람도 뇌물 끊고, 바람을 피우던 사람도 바람 끊고, 도박하던 사람 도박 끊고,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끊고, 끊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한다고 그런 말 하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뻔뻔스럽게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자신을 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철면피라고 그래요. 철면피.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할수록.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해보지만 신앙생활이 더 이상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냉랭한 거예요. 재미가 없다 그래요. 재미가. 교회는 재미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자꾸만 소멸되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미 찾아서, 더 좋은 거 찾아서. 아직 저는 차박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은퇴하면 차박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도 한번 가서 경험해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또 안 나오고, 등산한다고 안 나오고, 제가 안 나오는 것도 가지가지라. 근데 우리 이제까지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았고 더 행복했습니다. 산에가 있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행복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실까? 내 편이 아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푸념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래서 주님은 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포기하는 것,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보트를 타신 분들이 와가지고 타라는 거예요. 타라는 거. 안 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라고 안 타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보냈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나중에 물이 차올라서 이제 겨우 물에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냐고. 그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보트도 보내고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왜 안 탔느냐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오늘 밤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하시는 분이라. 나를 의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31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를 정죄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나는 항상 내 편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죠? 구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막 차에서 막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서 제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막.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었으니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모든 관심과 기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쪽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을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시키기에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북군 장교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늘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남의 편에 서 계시면 미울 텐데 하나님은 항상 늘 내 편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르짖으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린 비상 번호가 119가 아니고 333이에요. 333. 333을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333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시면서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을 읽어보니까 연약한 우리로 인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재판할 때 법정에서 누가 고발하죠? 검사가 하죠. 검사가. 그죠? 검사가 고발을 합니다. 누가 정죄할까요? 판사가 정죄합니다. 우리 정종환 집사하고 장홍창이가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갔어요. 여기서 한 2시간 걸렸어. 신대구 고속도로 타고서 한참 삥삥삥 돌아가지고 막 저 반대편에 가가지고 가서 앉아서 커피 한 잔 하고 들어갔는데 한 2분 했나? 2분? 1분 했나? 2분 했나? 장홍창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정 집사한테 이거 이 내용대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선고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물을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 판단 여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교회 교회에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반찬을 줬습니까? 반찬 줬습니다. 어떤 반찬 줬습니까? 좀 물어볼 줄 아는데 1차 물어봐.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음에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되지? 기소유예인가 기소 취하? 소송 취하? 기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보통 고소를 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형사소송법 같은 데서는 이제 검사가 이 고소를 하고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죄하시는 분은 판사가 정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씩 들춰가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행한 죄들이기 때문에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마틴 루터가 그 벼락치는 밤에 가다가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제가 됐는데 늘 꿈에 막
사단들이 나타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 막 무릎팍으로 겨가지고 계단도 올라가고 막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계단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왜 그 말씀을 안 봤어요? 많이 봤죠.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봤죠.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그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행위 구원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캐톨릭은요, 믿음 플러스 선행, 구원의 방편이. 우리 개신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를 막 고발하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보혈로 너의 죄를 정결케 했다. 나는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전을 지불했다. 속전,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누구든지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계신데 감히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아무나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써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간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사탄의 송사를 받아 영적으로 침체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시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견고케 하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여 형편없는 모양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큰 축복의 메시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있던가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나? 목사님이 하실까? 목사님 귀한 분이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실까? 권사님 귀한 분이시죠. 나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귀한 분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마우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베델교회 갔더니 베델교회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짝기도를 해. 두 명씩 짝을 지었어. 만약에 하재신 권사님하고 신성숙 권사님이 한 짝이라면 두 분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10시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10시에. 보통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10시에 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12시에도 하고, 12시마다 화장실 들어가는 거야. 남들 보면 저기 하니까 화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1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 제목 나누고, 카톡으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짝기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보 기도를 같이 계속해서 돌아가시면서 중보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자주 실패하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그런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 편에서 항상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기게 해주시는 분. 35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 입은 영혼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것이 제가 목회 생활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뭐 별 상처 없이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늘 상처를 받고 늘 교회를 옮기고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상처투성이라 그래요. 상처투성.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늘 아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삐지고 저 사람이 저러면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잘 삐져. 그리고 원망을 잘해. 그러면 남을 원망해. 교회를 원망해. 목회자를 원망해. 사모를 원망해. 중직자들을 원망해. 참 성도들끼리 만나면 늘 원망과 시비, 질투.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늘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고. 늘 감사해.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 같이 셀이 돼서 감사, 같이 전도해서 감사. 그냥 늘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 감사, 감사.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자꾸만 갈등의 요소를 일으켜서는 안 돼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4개 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래가지고 막 파당이 심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막 그렇게 이렇게 파당으로 인해서 이 분산돼 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야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죠.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져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달려가야 돼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일꾼.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심은 대로 주셔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에 보니까 참 어려울 수 있는 환경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주를 위해 죽임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은 역임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 너끈하게 이기는 삶,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죠? 37절,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육상 400m 중결성 경기에 출전한 영국 선수 데릭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얘는 성적이 좋아서 금메달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가 다음날 시합에 나갔는데 한 150m 정도 뛰었는데 몸에 햄스트링이 난 거예요. 근육이 파괴됐다고 그러나? 인대가? 그래가지고 햄스트링이 올라와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뛸 수가. 막 안전요원들이 막 다가와서 손잡아 주려고 그러니까 넘어졌으니까. 그래도 함부로 몸에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뛰려고 그러는데 또 넘어졌어. 근데 관중석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진행요원들의 그거를 만류하고 뛰쳐나가서 그 선수를 탁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하고 함께 걸어서 들어왔어요. 그때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었냐? 아버지였어요. 데릭 레드몬드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습니다. 아버지는 팔로 허리를 감싸 부추기면서 천천히 그를 이끌어서 결국 결승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치 이분과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패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상처난 우리 곁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꾸나. 내가 도와줄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위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다 행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신앙생활도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면 신앙생활도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나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그때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주의 일이 뭐 그렇게 힘들어서. 아니, 힘들다기보다는 싫어서. 청소하는 게 싫어서.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청소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도 안 하셔도 됩니다. 큰 교회 가면 2,000원 주고 사 먹으면 돼요. 식사 당번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큰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편하려고. 관심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할까요?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위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면 신앙생활도 강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꾸만 실패하지 말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나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그때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정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저주받은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셔요. 절대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엉망이고 실패했을 때 여전히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하나님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 계십니다. 오늘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